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37. 땅의 영들과 공중의 영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와 신이 나서 주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7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님은 그들의 성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땅에 속한 귀신, 악령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공중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배후 조종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공격을 하고 들어가서 괴롭히는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하늘의 영들은 땅의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중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들은 좀 더 높은 존재들입니다. 땅의 귀신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전략과 같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격하는 부대가 있고 땅에서 그러한 공군의 지원을 받아 직접 적의 지대에 침투해서 점령하는 보병이 있습니다. 공중의 영들은 비행기로 지원하는 존재들이며 땅의 귀신들은 보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이 방해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 국군은 마귀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계시를 주는 천사입니다. 주로 말씀을 전달하며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깨달음과 계시를 주는 천사이므로 전투에는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할 때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전투 전문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자 다니엘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땅에는 바사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계의 하늘에는 이 바사국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일 뿐이지만 그 육체 안에 그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그 건물을 짓는 설계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있으면 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 특유의 어떤 기질과 악이 있습니다. 민족성이나 지역적인 특성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있는 영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며 세상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은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악과 더러움과 죄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옥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공중의 영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후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정점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늘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을 다스리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선에서 직접 활동하는 땅의 악령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어와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며 억압과 고통을 줍니다. 물론 모든 병을 다 귀신들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가 강력해져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의 세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당시 아직 세계는 바사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바사국군은 곧 사라지고 헬라군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바사국의 세력은 약해지고 알렉산더의 헬라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 어느 나라가 나타나고 강성해지고 쇠약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배후의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과 싸울 때 그가 싸운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애굽의 영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 권세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애굽에 속한 공중 권세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 권세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애굽에 속한 공중 권세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기적들은 바로 애굽의 신들을 깨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흑암이 온 것은 애굽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영을 무력화시킨 것이었고
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도 역시 애굽인들이 경배하고 예배했던 나일강의 신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이 그들을 풍요케 한다고 믿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개구리와 이의 재앙들도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중에서 애굽을 지키는 모든 신들의 능력이 파괴되고 그 영들이 깨어지자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개인이나 나라의 배후에는 그들을 돕는 어떤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강하고 세력이 있을 때 그 나라나 개인도 외적으로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귀신들도 일시적으로 복을 주고 흥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나 나라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임할 때 그 귀신의 왕국이 무너짐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불교를 믿는 이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속하고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악령들이 일시적으로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만약 그 며느리가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집안에 있는 귀신들은 충격을 받으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라지면서 귀신들이 준 복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매라면 그러한 집에 시집갈 리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이는 그 집안으로서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복을 받은 이들은 영원토록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자기 영혼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을 다 토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처럼 놀라운 복은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공중의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땅에는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공중에 속한 영들은 땅에 있는 귀신들을 독려하며 일하게 합니다. 땅에 있는 귀신들은 열심히 충성하며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원리가 있으며 체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역자들은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그들의 전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의 작정과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7, 8년쯤 전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선명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 사고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영적 원인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없이 널따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중앙에 황금빛의 여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우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대한 빌딩과 같았습니다. 아마 크기가 몇십 미터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대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우 밑에 수많은 동물들, 귀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여우 1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저 교회가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누가 저 교회를 파괴할 자가 없느냐.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귀신들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한참을 듣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로 그 교회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강한 능력이 있으니 중상을 입을 것이라고 바깥을 포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바깥으로 나오면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에까지 따라가서 하나하나씩 공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깨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깨어난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이런 꿈을 꾸었으니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바깥이 포위되어 있으니 지금 무장을 하고 가라고. 그런데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잘 부리는 여지사님이 지금 집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 있다가 가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나 지사님은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가 바깥에 나가는 순간 어디선가 꽝 하는 총소리와도 같고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의 총소리가 현실에서는 전화 벨소리였습니다. 나는 꿈이 하도 선명하여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니 꿈에서 총에 맞은 그 여지사님의 남편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그녀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아파서 죽겠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꿈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프다고 온갖 난리를 꾸몄지만 나는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안심시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제적이며 그들은 치밀한 조직과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꿈속의 선명한 장면이 뇌리에서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우두머리 마귀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며 작전 계획을 짜고 있던 모습,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잠시 보고 온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깨트리고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월등한 화력과 무기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그들에게 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좌석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열심히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승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러자 상대방은 놀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의아해진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UAG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도록 그들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UAG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모두 신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이며 그들은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욕망들과 기도 제목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각종 세상의 영들과 혼미한 영들이 침투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가는 것은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가슴 떨리는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무기력함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의 패배, 어둠에 속한 영들을 깨트리지 못한 영적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령들, 세상의 영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을 떠서 어둠의 세력을 발견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사단의 왕국을 초토화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어둠의 사상과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 안에 들락거리며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늘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와 세상의 분위기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소수 몇 사람만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들의 분위기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결박과 선포는 그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깨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이자 권리입니다. 이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이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만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